오늘 제목은 상한 심령의 제사. 오늘 각자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6절에도 제사가 나오고 17절에도 제사가 나오는데 한 제사는 뭐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 그러고 또 한 제사는 즐겨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16절의 제사와 17절의 제사는 그 즐겨 받으시는 제사는 앞에 그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걸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오히려 즐겨받지 않으시고 상한 것, 그러니까 제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단어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상한 심령에 제물할 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이름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억셉트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재물은, 그러니까 남보기에 좋은 재물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재물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딱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거면 여러분 애기들 이쁜 애는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이쁜데 이쁘다 그러는 거 엄마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남의 애기를 보고 안 이쁜 거 안 이쁜 건데 이쁘니까 다 이쁘다 그래요. 그 이쁨을 왜 받느냐? 우리들이 이뻐하는 마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쁘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아이가 안 이뻐도 이쁜 거예요. 이거는 그 아이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 때문에 이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상한 심령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걸 좀이라도 더 돌봐주고 싶고 보다듬어 주고 싶고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그 얘기예요. 이 제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마음 먹어도 어떤 걸 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이거 개의치 않아요. 예? 애기가 엄마하고 막 아침에 밥 줘서 문을 두드리는데 뭐 눈에 눈곱까지도 이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그 아기가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 전부 거기에 포커스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그걸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말하지만 우리는 안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안 변합니다. 그 사람도 안 변하고 이 사람도 안 변하고 우리 그 아이도 안 변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달싹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치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지겨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 글자로 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죠. 그거를 알아가는데 보니까 남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알더라는 거죠. 남들이 보니까 변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그죠? 뭐 개선하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해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탁 해서 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디렉션은 우리가 뭘 결심해서 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게 해놓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름방학 때 뭐 이렇게 시간당 페이 안 받고 학교 다닐 때 딱 광고를 보고 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회사가 있어요. 여름방학마다 학생들 그 식칼 팔러 다니잖아요. 저 식칼 팔았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을 시켜요. 딱 들어가면 딱 교육장소에 들어가면은 파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파스가 무슨 신시 파스인 줄 알았더니 파지티브 할 때 그걸 줄여서 막 긍정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죠.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또 많이 팔았어요. 제가 어떻게 팔았을까요? 피아노를 한 대 탁 쳐주는 거죠 집에 가서. 제가 이거 작곡한 겁니다. 그때는 또 경기가 좋았어요. 80년대 말이니까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0불짜리 샘플을 보여주죠. 660불짜리 제일 비싼 게 있었는데 그걸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죠. 이건 아주머니 수준이 아닙니다. 기어코 사죠. 기어코 그걸 사죠. 그래서 제가 43,200불을 팔아가지고 5주 동안에 여름방학 13,200불을 커미션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맡기실 때 야, 좀 있으면 네 이름으로 몇천 년, 2,000년만 지나면 네 이름으로 생긴 광장이 생긴다. 얼마나 되게 신나요, 그죠? 그 미국이란 데 가면 네 이름 부르는 애들이 수백만 명씩 태어난다. 얼마나 그죠? 피로.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반대로 김새는 얘기하잖아요.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죠? 그다음에 두 팔을 벌리고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죠. 왜 그렇게 쉽게 하면 이 장사가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 이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참된 이제 진정한 우리의 어떤 그 동기부여, 심지어 나의 어떤 그 격려, 진정한 힘의 발동의 근원. 우리가 진짜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힘은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되는 거나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든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아니면 하라고 그걸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결단을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서 변하는 거예요. 예. 알아가는데 변해요. 이렇게 탁 해서 안 돼요. 결단해 소용없습니다. 예. 안 되는 어떻게? 안 되는 사람이 결단한 거예요. 그냥. 결단해서 되면 뭐 하라 그러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이 결단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고 또 그래서 재결단 또 안 되고 재결단 하다가 맨날 결단만 하다가 무슨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변해 간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번 주에 한 2년 만에 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을 봤는데 저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은 알아보죠. 맨날 보니까 변한지 모르죠. 저를 못 알아봐요. 목소리 듣고 알았대요. 못 알아봐요.
왜냐면 얼굴이 통통해졌대요. 살이 쪘다는 얘기죠.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해서 2, 3년 전에 걸 봤더니 멋있더만. 또 다르더만. 그때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죠. 억셉트하는 삶. 처음에 자기 잘났다고 살잖아요. 내 말이 옳고 내가 보는 게 하나님과 다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그게 진짜고 다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 심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잠잠해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참된 평화가 딴 데 있고 참된 그게 딴 데 있다는 걸 알죠.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점점 고개가 숙연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l about God이에요. 우리는 all about what I do. 내가 뭘 하느냐. All about how I am. 내가 어떠냐. 굉장히 우리가 막 내 심령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초점을 all about him. 하나님으로 그분은 이렇게 된 거죠.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드리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이 드림을 받으시는 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받으실까?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들을 억셉트 하시는가? 와, 지치지도 않는. 잘 나가다가 우리는 삐끗하면 그냥 삐끗하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시죠. 삐끗할 줄 모르시고 초지일관 상한 음식을 즐겨 받으시는 상한 심령을 조금 알아들으신 분도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하여튼 나 쪽에서 글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딱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리스닝 하잖아. Why? 이유를 묻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왜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뭐 후회하고 뭐 막 분석하려고 그러잖아. 이유. 나는 왜 이 고통을 받는 것인가? 뭐죠? 하나님이 말해 주십시오. 왜 이러지? 그런 건 대답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가 이유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 이 고통받는 이 일, 그죠? 내가 난데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 욥의 경우 그렇죠. 난데없이 찾아오는 고통. 우리도 마찬가지고 난데없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삐져나온 이 아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why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뭐 하게? 그러면 영어로 Are you able to fix it? 고칠 수 있어? No. 오케이, 그 이유를 알았다면은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돌릴 수 있어? 원위치 돌릴 수 있냐고? 아니 이거 픽스 할 수 있냐고?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개선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데 딱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고난이라는 어떤 딱 문제가 딱 나한테 왔을 때 그 이유가 아니라 좀 멀리 갑시다. 이유는 나를 향한 얘기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why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 머무르니까 이게 끝도 없이 맴도는데 어디로 넘어가느냐? 오케이, 이유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이다. 고난에 우리는 이유에 매달려 있는데 이 고난이 어떤 일을 이루는가? 일단 아멘 질러보세요. 아멘.
이 고난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물론 전부 나한테 향하던 것을 하나님으로 가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는가? 후회와 절망과 회환의 그 지경이 뭘로 바뀌느냐? 기대와 기다림과 소망으로, 할렐루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이유를에서 맴돌 때는 절망과 후회와 아픔과 고통과 이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인간은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분이 풀려요. 한 5대 때렸으면 되는데 5대 더 때려야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때리려는 사람 도망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다 더 때려야 돼요. 우리는 전부 내가 받은 것에 10배로 돌려줘야 되는 막 그런 여기, 왜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처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목적을 볼 때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럼 똑같은 일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너 그거 고통 없이 아무 일 안 일어난 게 좋았어? 아니면 그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좋았어? 1번, 2번. 1번이 아직도 여기서 들렸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반했어요. 우리 교회 2번인데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했어. 나 이런 일 안 일어나도 좋아. 하지만 난 건드리지만 마. 라고 했으면 좋겠지. 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필연고. 환도뼈가 깨지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일이 필연적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이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죠?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줬대도. 그죠? 애들도 그렇게 많이 낳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점. 내가 너, 하나는 내가 깨부셔야겠다. 그 지점. 이것이 그러면 고난을 주기 위한 거냐고. 목적이겠냐. 그게 그를 아프게 하고 평생 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은 다른 일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요한복음의 얘기를 야곱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묵수를 열어요. 거기 오기까지 진짜 고난의 삶을 살죠. 예, 어머니와 먼저 생리별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생리별하고 일찍 죽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생리별하고 고난의 라이프를 산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reasoning. What was the reason? 이유가 뭐야라고 파고들면은 고통이 끝날 수가 없어요. 고통 안에 머무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는 깨졌던 것이어야 돼.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바꾸는 거죠. 아까 말한 소망의 세계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일을 소망의 세계로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 포커스를 어디로 하냐?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러니까 내가 how I live가 아니라 what I am이 아니라도요. how I am이 아니에요. what to do도 아니고 how to do도 아니에요. 예. who.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당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딱 글로 넘어.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손을 냉치하 내가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그러면서 딱 넘어가잖아. 자기는 사망이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하면서 후로 넘어가. 나에게는 방법이야. Tell me what to do 이렇게 나오지 않죠.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하죠. 누가 알아서 딱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게 대전환, 방향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통속적인 제사에서 상한 심령에 이건 제물을 보지 않아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분의 어떠함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의인 10명 이런 거 카운트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로 가야 되죠. 우리들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이 의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물물교환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냥 나가라. 그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자비하심에 모든 걸 걸으라. 거기에 거는 거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살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야곱이 고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생 말고 자기가 고생을 더 매를 번 사람이죠. 그거를 고생 앞에 한 글자 더 붙여. 여기 지금 여러 개 개고생, 생고생, 헛고생, 생고생. 어떻게 이렇게 헛고생을 한 이유가, 이 생고생을 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 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려면 야곱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야곱이 엄마랑 맨날 이거 했잖아요. 뭐, 야 상추 뽑아오라고 상추를 뽑아오고. 형은 활쏘기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야곱은 맨날 좀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뭐 우리 파나 다듬자로 파 다듬고 뭐 콩나물 대가리 뽑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들은 거지. 네가 태어날 때 내 뱃속에서 너 형이랑 맨날 싸우는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줬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야. 네. 믿음이 생긴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좀처럼 조바심 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이가 이루시는데 여기처럼 너를 부르시는 이가 이루시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염소털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붙여도 돼요. 아빠가 기도 안 해줘도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려고 형한테 이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되고 파죽 안 끓여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합니다. 더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로 넘어갈 때 우리가 자연스레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케이. 보세요. 아벨의 이름이 아시다시피 하면서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기다렸나 봐요. 첫째 낳을 때는 이름이 좋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 너무 좋잖아요. 근데 둘째는 아벨이니까 그냥 한숨이나 드셔 하는데 아벨이야. 그러니까 아벨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서요. 예. 아벨을 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그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이 좋다는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아벨이 좀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아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벨은 한 것도 없이 뽑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벨 칭찬을 너무 애를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죠. 그죠? 저 형을 내가 13달 만에 따라 나왔어요. 나는 10달을 안 채우고 일찍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냐고. 근데 우리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구박했어요. 무슨 고양이 보듯이 했어요. 저를. 지나가면 그 이북 사투리로 지나가다가 내가 비키라. 나 맨날 비켜야 돼. 뭐가 급해서 일찍 나가지고 형 젖도 못 먹게. 그게 내 잘못이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형 그냥 장손. 그래서 또 우리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곧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사역의 계보를 가면 지금 일주일마다 내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다. 근데 이거는 지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택한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구태여 성경 공부할 때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게 뭐 얘기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happen to be야. 이게 뭐냐면 아벨의 몸에서 뭐가 아벨에게서 이 제물이 나왔더니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생명을 드려야지. 내가 이 땀의 소산이 아니라 땅의 소산이 내 땀을 흘린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걸 드려야지. 그 성경 공부하겠냐고. 그죠? 그럼 피제사 뭐 알았겠냐고. 그럼 그걸 happen to be 그렇게 됐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철택이 없지만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더니 아직 철은 없어요. 철 없는 며느리가 사랑을 받았더니 더 철없는 며느리한테 구박하지 않고 사랑하더라는 거죠. 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평생 어머니한테 구박받던 며느리는 나중에 며느리 오면은 9.5밖에 한다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있는 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뭐야? 그 시간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스킵됐고 딱 세월이 지난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택하신 이에게 끊임없이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상한 가난한 사람 이게 나와요. 이사야서 66장에 여호와는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의 통한 자와 말씀이라 떠는 자를 권고한다는 때 그게 그냥 심플하게 위로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pay attention 한다는 거예요. 돌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상한 심령. 그렇죠? 나처럼 이렇게 비키라 뭐 고양이 같은 비키라 뭐 이렇게 급해. 어려서부터 나는 구박받는 게 나의 인생이었어.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사위 되시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이뻐해 줬어. 다행히.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분명히 IQ를 보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브레이크블이 됐는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일생을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게 손과 발끝에서 흘러나와요. 그게 제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나온 겁니다. 그게 happen to be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땀을 흘려서 나의 정성으로 나오는 게 그거죠. 그게 떡과 논장이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혀서 나갔더니 그게 죽음이 돼요. 그냥 포도가 짜여진 거를 들고 나가면 되는데 떡 위에 얹혀 각종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도 예? 보세요. 구원에 대한 얘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5절 27절 제가 이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그죠? 우리 일평생 동안 뭐를 배우는 거냐?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다. 요 두 가지 1번과 2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는 거가 대단한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걸 배우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낙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가 창호지에다가 바늘로 톡 구멍을 뚫잖아요. 창호지에 이 똑같이 바늘귀. 그럼 추운 겨울에 그 창호지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동물이 들어와 있어요? 하룻밤 지냈더니 요만한 바늘구멍에 황소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 황소한테 물어보는 거 너 어떻게 들어왔니? 문 열고 들어왔지. 아니 어떻게 들어왔니? 바람구멍 그 구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 통과하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성령이야, 성령. 푸뉴마. 그러니까 All about him. 영어로 다 그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하늘을 간다라고 얘기할 때 절대 우리는 못 가요. 그 부자뿐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걸 얘기할 때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 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 가려면은 원래 하늘로부터 온 자만 들어간대.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그분만 들어가요. 하늘로 오신 분만 하늘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되면 된다. 그분. 바람은 구속에서 왔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분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 못 가. 오로지 그 바람만 푸뉴마만 들어가요. 하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그죠? 우리가 진짜 거듭나는 걸 얘기하고 다 얘기할 때 all about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것을 그 앞에 내놓느냐, 내 라이프를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당도하느냐. 우리 여기다 포커스하지만 그냥 as you are, 그죠? Come to Jesus. 주님 앞에 가되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to Jesus as you are. 그건 왜냐면 이렇게 너 좀 더 준비하고 와라. 너 아직 또 그 성질머리가 나쁘다 이러지 않아요. 원래 나쁜 사람 앞으로도 나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람, 당신의 어떠함으로 이걸 받아주는. 우리는 그걸로 바꾸는 게 돼요. 그때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확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회개고 본질적인 성숙입니다. 어느 날 뭐 며칠 동안 확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이상한 헛소리도 해요. 내가 뭐 은혜를 받고 막 내려오는데 80마일로 가는데 경찰이 나를 안 잡고 75마일짜리 잡대.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스투핏한 경찰이지.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상한 심령의 제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가면서 모든 우리의 관심을 그분에게 거는 쪽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죠. 보세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가끔 이렇게 딱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이 구절이 왜 써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빡 와요? 네. 여기 자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색 옷에 뭘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다. 이거 그 말이 왜 생뚱맞게 왜 써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왜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썼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심한 고난을 당하고 해도 딱 그래도 마지막 건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완전히 취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거 아슬아슬한 건 하나님만. 여러분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죽음 직전까지 죽음을 경험하는데 죽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딱 빠졌는데 만약 그거는 물이 차 있으면 빠져 죽죠. 나올 수도 없는데. 근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는데 거기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는 건 뭐느냐? 여러분 영화에서 아무리 주인공도 아무리 능력 있고 뭐 그 안에서 뭐 쿨하고 멋있고 쌈잘하고 그래도 소용없는 게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할 수 있겠냐고. 거기서 방법이 뭐예요? 그 주인공 말고 딴 손이 있어야 돼. 무슨 줄 아세요? 아무리 훌륭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데가 구덩이에요. Somebody else야. Somebody else. 누군가.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될 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구덩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곳에 있대도 아멘. 거기가 각자 거기 자세히 보여. 여러분 이름 써 있다고 구덩이에. 여기 나를 위한 구덩이가 있대도요. 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구덩이는 나를 위해서 파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를 경험하느냐? 완전히 죽이지 않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과 결국 형들이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내민 거짓된 손들이 합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대행한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덩이 이거예요. 이거 비슷한 경험을 요거 조용히 해서 여러분 학습태도가 좋아서 3분 연장. 히브리서 11장. 학습태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예.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시련이잖아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는 것이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자손이 많을 건데 자손은
요 이삭을 통한다 그러니까 설마 지금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겠지. 이렇게 글자대로 보면 여러분도 저도 STUPID 여러분 글자대로 보면 참 무서운 게 많아요. 이 세상에 100살에 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쪼개서 불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불태우고 나면은 그래도 아들이 자손의 얘를 통한다 그랬으니까 설마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겠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굉장히 그 시리에 빠져서 제가 막 자살 소동 벌인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간증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일부에서도 하고 내가 산에 가서도.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을 계속 아직도 기억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동선아, 그러면서 너는 하여튼 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원래 착한 애고 원래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진짜 막 자살성도 벌이고 막 이러던 절망의 시기에 아버지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안 풀렸어요. 마음이 아직도 다 디프레스 돼 있고. 근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문을 좀처럼 닫고 나가질 못해. 계속 동서 믿는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야. 계속 우리 아들 믿는다. 우리 차남 화이팅. 우리 동생이 화이팅 믿는다 믿는데 지금 나중에 커서 얘기해보니까 너무 안 믿은 거야.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불안한 거야. 또 어떻게 될까 봐. 근데 보니까 성경이 나온 그런 믿음이 이런 게 많아. 믿고 싶은 거야. 왠 줄 알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믿고 여기서 애를 찔르면은 다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자손을 준다 했으니까 얘가 다시 살려낼 거야. 그렇게는 안 믿지만 그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로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칼도 털끝도 안 돼요. 근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대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지금. 그걸 예표하는 건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아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이진 않지만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 우리한테 일어나요. 우리에게 고통이가 일어나고 죽지는 않지만 바로 그 죽음을 경험해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든 걸 얻을 일로 돌리느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끝판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끝에는 결국은 살려내시고 결국은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이야기고 결국에는 승리의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드러나요. 이 거의 다 죽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하면 이건 그냥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기분 좋으니까 이름 막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래 이름 막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면서 우리는 점점 바뀌는 거죠. 매사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로 넘어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만드신다. 하나님에게는 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손으로 바꾸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이다. 이거 우리는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태도가 좋아서 2분만 더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장 16절 하고 끝날 거예요. 이거. 네. 마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 쫙쫙쫙쫙 뭐가 나오죠?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딱 가서 거기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호적 바꾼 거야. 카몬, 여기 뭐가 묻어 있어? 여기 뭐가 있냐고. 요셉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DNA라고 검사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셉하고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넣냐는 거죠. 그러면 과연 여기에도 막 여자들도 4명 들어가고, 여자들도 막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막 나오잖아요. 뭐 왕들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근데, 아니, 뭐 다윗 왕도 나오고, 뭐 그 아버지 제시도 나오고 쫙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 족보예요. 예수가 이 족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이 족보에 딱 집어넣은 거는 예수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 얻은 거예요. 예수를 딱 집어넣고 그 위장 선조의 계보까지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구원이 어디 때문에 이러냐? 그 족보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 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 믿음의 전통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 집안 족보를 다 집어넣어 준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름하느냐? 믿음의 가족. 우리의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족보에 끼워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계신데 결국은 다 나를 구원하는 일이고 아멘. 내가 살아나는 일이고 또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찬양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되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그 믿음 때문에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오니. 우리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교회 예배가 영생을 먹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당신을 날마다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몹시 아프오니 아픈 곳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정당하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사오니 우리 배우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황금은 없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오니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장소, 이 시기에, 이곳에, 이 일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아픔과 병마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썩 물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낫고자 하오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개선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원하오니 우리 자녀가 더 이상 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가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오니 그러나 그 이름이 모든 것이오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